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상훈 목사입니다. 4월 15일 수요 기도회를 다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한 목소리로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얘기를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눈거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소망이고 또 교회가 희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세상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일 있어지는 뉴스와 또 정치 상황들, 선거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들,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결부되어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신앙 자체도 현실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현실 속에서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만 영원히 주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에 머무르려고 하는 현실의 것이 우리의 신앙을 넘어서는 우상으로 다가오는 그런 삶이지 않나.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현실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잘 역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주어지는 말씀 중에 이제 한 구절입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로마의 교회가 그때 당시는 탄압을 받고 힘들었던 시기입니다. 당연히 로마 황제의 정말 권력은 절대적이었죠. 앞으로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꾸는 데는 앞으로도 200년이 넘게 걸리는 시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런 핍박을 또 앞으로 더 심하게 받아야 될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로마 교회를 넘어서서 세상의 많은 교회들아, 신앙의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바울 사도가 많은 것을 이야기했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분적인 차이,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절대 권력과 같은 로마의 어떤 정치적인 것들, 불합리한 것들,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 상황에도 한 가지 당부하는 것은 정말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를 찬송하라.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정말 짙은 먹구름이 언제 가시려나, 언제 사라지려나 라고 기도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앞에는 짙은 먹구름이 가득하고 깜깜한 터널이 우리 계속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꿈인가 생시인가 할 정도로 절벽 위를 걷는 것처럼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어려움이라고 말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대공황이 있었을 때 상백만 명이 넘었던 실직자였지만 지금은 거의 2천만 명이 되어가고 세계적으로 말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서는 사도 바울이 이 힘든 시기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정말 1900년 전에 그 로마 교회, 그리고 믿음을 지켜보려고 그 절대 권력 앞에서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것처럼 정말 철옹성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이 정말 칠흑 같은 어두움이, 정말 깜깜한 그런 터널이 있고, 그리고 짙은 먹구름이 우리의 삶을, 매일의 삶을 뒤덮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절벽을 걷는 것처럼, 정말 오싹한 절벽을 걷는 것처럼 힘든 인생일지라도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신앙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 엄청난 힘든 시기, 그 시기에 분명히 이 열방, 이 온 나라와 이 모든 사람들을 다스릴, 그리고 그 다스려서 다시 희망으로 일어설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고 하였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또 죽으시고 나중에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냥 있어지는 장식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냥 멋진 여행과 같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이십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so that you may overflow with hope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소망이란 것을 사용했을까요? 그때 당시 로마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33년까지 되려면 앞으로도 거의 230년, 240년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까요? 오죽했으면 지하 감옥으로 숨었겠습니까? 지하에 정말 무덤과 같은 곳에서 숨어서 오랫동안 지냈겠습니까? 정말 힘든 인생이었겠지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다고 해서 믿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믿음 안에 무엇이 충만하냐면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힘든 인생 속에서 그것을 저버리기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갈릴리로 가기도 했고, 모든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지도 않았습니다. 배반하는 사람도 있었지요.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과 신앙인들이 다 일제 앞에서 우상 숭배 안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감옥 가지도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기쁨과 평강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신앙 안에 거짓과 또 불평과 비판과 어둠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열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집중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몰입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온통 세상이 다 먹구름이고, 온통 세상이 칠흑과 같은 터널이고, 온통 세상의 일들이 사업이며 직장이며 학업이며 모든 것이 절벽을 걷는 것처럼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사. 여러분의 믿음 안에 어둠의 영이나 어둠의 말과 어둠의 비판과 어둠의 날마다 우울한 것이 가득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사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붙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령 안에서 어두운 길, 힘든 길일지라도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심이라고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오늘 매일의 어두운 삶, 내일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현실에 있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지각하게 해주시고 인식하게 해주시고 다시 그 통찰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시는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갈 때마다 힘든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정말 힘들어서 포기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거나 아무 마음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서는 그렇습니다. May the God of hope fill you with all joy and peace as you trust in Him.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정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믿음 안에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그 다음에 뭐죠?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사 그렇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넘치게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게끔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매일 뉴스를 보거나 모든 것을 보면 우리를 암울하게 하지만 그 암울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여 소망이 넘치는 사람은 신앙을 올바로 소망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시기임을 깨닫는 삶 하나님 앞에 통찰을 갖는 삶, 하나님 앞에 인식하는 사람만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가졌다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넉넉히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궁핍한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아주 대단한 나라라고 자랑했었지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의 어느 나라보다도 더 힘들어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이 그렇습니다.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막 서로 흠집 내면서 누가 잘하네 뭐래라고 서로 싸우면서 비판했지만 지금은 모두 다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 어느 사람도 대안을 내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밖에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안에 어둠을 쫓아내야 합니다.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도록. 왜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의 신앙이 이번 기회로 더욱더 주님과 하나가 되고 더욱더 주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귀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정말 불가피하고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지만 소망으로 가득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바이러스처럼, 소망의 비타민처럼 여러분의 주변과 여러분의 가족을 아주 밝게 빛나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어둠의 언어나 어둠의 생각이나 남을 비방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어? 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안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 차게 하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성령님을 갈구하는 마음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 안에 깨달음의 영과 그리고 도움의 영과 카운셀링의 영과 로이어 같은 영이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 안에 정말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를 대화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정말 성령님을 전하는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만나면 우리가 어둡고 힘든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정말 소금과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다 소망이 있고 누구나 다 희망이 있고 누구나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바울 사도도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 믿음과 소망과 성령의 영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두 교회에 있다고 해서 소망과 믿음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믿음 안에서 기쁨과 정말 평강이 충만해져서 성령의 능력 안에 소망이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능력 안에서 힘차게 이겨내게 하실, 그리고 이 힘든 시기이지만 절망과 포기 대신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은혜로 함께해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조금 이렇게 감소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확연히 보이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미국의 교회들이 정말 너무 물질 만능주의로 너무 돈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많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자만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회개하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가족들, 우리 가족의 직장, 사업, 학교 총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정말 이 어려움 속에서 빨리 구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교회가 정말 예배를 빨리 회복할 수 있게끔, 그리고 우리 각자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회개할 것은 없는지 그런 회개의 기도들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온 세계를 향해서 온 나라가 너무 힘든데 그 온 세계를 향해서 중보 기도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영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오늘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